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큰 영광 오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길을 쫓아서 십자가를 크게 지고 남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도 무관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자로서 오늘도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은 주님이 주인 되었음을 선포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 보호만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의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속에 거하며 오늘로 주시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권능이 있는 삶, 열매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 주님이 주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 나라와 민족의 리더들을 배출하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정치인들과 경제인들과 지식인들 또 한국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을 제정하지 않도록 국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북한 주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잘못된 정권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며 선교사님들과 사역지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의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도 우리의 소유권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에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에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도 소득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흉년의 때에도 이삭이 베푸셨던 백배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제물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에 우리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선하는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우리 성경 잘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선교제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성령이 임하고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져서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가지고 26번째 로마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국가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시민권이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과 이 땅의 시민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바로 이 땅,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살아가는 국가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누구보다도 더욱더 우리의 조국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대한민국을 좋아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살 뻔한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에 일찍 이민을 가신 아버지의 초청으로 저도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영주권을 획득했었고 그래서 미국에 살 뻔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본 미국은 좋긴 하지만 내가 살 곳은 여기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두 번째 기회는 제가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 장인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시게 되었는데 나에게 그분의 후임으로 갈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괜찮은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에 남았고 영주권을 포기했었고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나의
조국인 우리 대한민국을 좋아합니다. 자신의 국가가, 자신이 속한 국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일일이 다 표현하지 않아도 다 알 것입니다. 나라가 힘이 없어서 남의 나라의 속국으로 있었던 일제시대의 그 처절한 나라 이런 서름과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 그때는 조선이었죠. 조선의 국민으로 산다는 것은 비참했습니다. 나라가 전쟁에 휘말리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도 6.25 전쟁을 겪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국토가, 도시가 파괴되었습니까? 또 나라가 경제적으로 찢어지게 못 살거나 국가가 부도가 나면 우리도 IMF라고 하는 그 부도 사태를 맞이했을 때 국민 전체가 얼마나 살기 어렵습니까? 북한이란 체제 속에 산다는 것, 공산국가요, 통제사회요, 독재정권 하에 국민이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개개인의 삶은 어떤 국가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국가의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공산주의 국가 같은 것은 신앙을 할 수 없거나 극히 제한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이 국교인 나라거나 힌두교의 국가인 나라, 국교인 나라에서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는 것은 어떤 때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 국가,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가를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에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국가를 사랑하며 또 더 발전시키며 또 더 놀라운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에서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변화, 성숙, 헌신입니다. 변화받은 사람들이 성숙하고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사랑이 기반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반이 되어서 살아라고 했습니다. 교회 생활도 우리의 개인의 생활도 또 사회 생활도 국가 생활 속에서도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기반이 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를 사랑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라 하는 대명제를 가지고 오늘 세 가지 말씀 속에 있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권위에 복종하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탈권위의 시대입니다. 권위라는 단어 자체에 알레르기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위에 복종하라, 권세자에게 복종하라 하는 주제는 인기가 없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권위가 너무 세서 권위주의가 판치는 삶이 되면 그 삶은 정말 공포의 삶이 됩니다. 그러나 권위주의 사회가 되는 것이 무섭다고 권위를 완전히 다 해체해버리면 사실은 권위가 없는 사회에서 사는 것은 삶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굉장히 강력한 권위주의 아래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현 시대를 진단해보면 권위가 완전히 무너진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사라는 직업이 제법 인기가 있고 또 교사를 하면 보람도 느끼고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면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빨리 탈출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사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져서 일부겠지만 학생, 일부겠지만 학부모에 시달린 민원의 고통을 받다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스스로 이 생을 마감하는 교사들도 제법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권이 무너지면 사실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교권이 무너진다는 것, 권위가 무너진다는 것. 그러면 거기에 어떤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권위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권위가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권위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국가에서도 권위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1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회의 질서를 세워서 나라가 돌아가고 사회가 돌아갈 수 있고 세계가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뭘 말합니까? 국가의 권세를 인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국가의 권세를 왜 인정하라고 하는가? 그것은 그 이유는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국가 권력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세자의 권위에 복종해야 할 이유는 그 배후에서 그분이 어떻든 간에 그분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을 세우셨기 때문에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1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누구의 명을 거스르는 것과 같으냐?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복종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사는 우리 국민들로서는 권세자가 잘못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권세자가 되면 악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악한 권세에도 복종해야 하는가, 저항해야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저항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강하게 저항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항할 수도 있지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로마 13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자세는 권세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자세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부당하게 다윗과 그 일행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도 사울왕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사울왕을 죽이려고 하거나 반역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랬는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울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울왕에게 권세를 부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지만 그렇지만 사울이 권세를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도망갔죠. 도망다니며 살았습니다. 자기 생명의 살 길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니면서 수행하면서 다녔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권세자들 아래에서 우리는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저항도 불법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합법적인 안에서 저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 권력의 순기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 권력에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국가 권력이라도 순기능이 있습니다. 국가는 어떤 통치자가 들었으든 국민들의 삶을 보호하는 의무가 있고 그것을 집행합니다. 국가의 순기능이 있다는 건 이런 겁니다.
도둑질하면 잡아갑니다. 강도질하고 살인을 해도 잡아가고 죄의 대가를 국가가 지불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국가 권력의 순기능입니다. 독재국가라 할지라도 공산국가 안에서도 이런 것들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의 어떤 순기능적인 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사회법에 죄를 짓지 않으면 권세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둑놈들이나 사기꾼들이 경찰, 권력자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권세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는 국민들이 착하게,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한 자니라. 어떤 때는 권세자가 내 원수를 대신 갚아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가 피해를 당했어요. 피해를 당한 것을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치안을 잘 관리해줘서 국민이, 백성들이 보호받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권세자의 수고로 인해서 국민들이 받아 누리는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권세를 가지고 나쁜 짓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공연히 칼을 가진 것이 아니다. 공연히 그들이 어떤 집행권을 가진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자들이 그런 자에게 보응을 하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자, 그러므로 그렇게 하는 그들이 집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일은 복종하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양심을 따라 양심에 긁히지 말고 우리가 선한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자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 권력의 순기능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에 복종하라라는 말씀을 준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라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가진 의무도 있고 국민이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의 의무는 권세자는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느냐? 그 권세를 가지고 국민을 평안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인 것입니다. 권세자들에게 자신의 사익을 챙기며 살라고 권세를 부여해 준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의무는 백성들을 편안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국민에게 의무가 있죠. 소위 4대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6절, 7절에서 납세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들이 열심히 선한 국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세도 세금도 바친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권세자들은 세금을 거두어서 국가를 운영해 나갑니다. 그래서 세금 거두는데 매우 민감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곳이 로마입니다.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서 기독교 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출신들입니다. 유대인 출신들 중에는 굉장히 과격한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어떤 과격한 주장을 하느냐? 로마는 우리의 조국이 아니다. 로마로부터 우리는 해방해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와 단절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로마의 세금 거부 운동을 해야 한다. 하고 납세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이든지 국민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그런 일도 하지만 어떤 때는 감시를 하기도 합니다. 로마는 많은 정복한 나라의 국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그 나라의 국민들이 로마에서 어떤 반역을 일으킬지 않을지 조사를 해가면서 그렇게 국가가 통치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조세를 바치지 않고 그런 운동을 일으키고 하는 것들이 다 로마의 보호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몽땅 추방 명령을 내리게 되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라는 조직이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세 저항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세는 제대로 내라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에게도 그런 시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 대답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 위에 또 다른 국가가 있지 않습니다. 로마라는 그런 국가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바로 이 납세의義務를 제대로 역할을 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세금을 이만큼 내어서 국가에 이만큼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냐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니엘 기도에 나오셨던 전한길 강사님 있죠. 그분이 원래 세금을 정직하게 계산을 해서 25억을 냈다고 했습니다. 20의 5,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낸 것입니다. 다른 데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강사님이 내가 세금을 25억 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번 줄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한 100억, 200억 이상 번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수익이 좀 제법 많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세금을 계산하면 세금만 해도 50% 이상이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 또 내고 또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내는 비용이 50% 이상 훨씬 많은 거예요. 그리고 세금을 25억 냈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 정도도 많이 버는 거긴 하겠지만 일반 많이 번 것은 하겠지만 다른 사람 생각은 그만큼 벌지 않지만 세금을 정직하게 해서 나는 이만큼 내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에 납세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나는 기쁘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국민의 의무는 제대로 또 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잘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국가와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기도를 다 동원해서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로 권하는 기도의 대상자들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가장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또 다른 의무가 있다면 정치를 위한 기도가 우리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좋은 정치 아래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국가 속에, 지금보다 더 좋은 국가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실 때 어떤 때는 선한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악한 지도자를 세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바라고 바랄 때 선한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근데 어떤 때는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사회적으로 악이 너무 넘쳐서 벌을 받아야 할 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악한 지도자들을 세우기도 합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열왕기서들을 보면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때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백성들이 선하게 살고 또 정치인들을 위해서, 통치자를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선한 통치자가 세워져서 또 그 통치를 잘함으로써 백성들이 또 선하게 나아가고 이 선한 모습의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백성들이 하나님의 죄를 짓고 잘못하니까 악한 왕이 들어서고 악한 왕이 들어서 더 나쁘게 만들어가고 그래서 국민들은 더 피폐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더 못 살게 되고 그런 악의 순환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선거를 하면서 정치 지도자들을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민주주의 국가 속에 살아온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지도자들이 통치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날 이 21세기에 정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굉장히 혼란한 몸살을 앓고 있다 할 정도로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도자들 중에 스트롱맨이라는 별명을 붙은 사람들이 지도자로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강한 지도자, 전쟁을 불사하는 지도자, 이런 자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전쟁의 위협이 많아지고 실제로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더욱 국가를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 세계가 오늘날 혼란에 빠뜨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법이 차별금지법이에요. 그 법이 통과되면 국가와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정치 세력들이 있어요. 그 정치 세력은 PC주의라고 합니다.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 이름은 잘 지었어요. 정치적 올바름. 이게 정치적으로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미국이 바로 이 PC주의 정치인들에 의해서 미국이라는 사회가 너무나도 혼란하게 됐어요. 너무나 혼란하게 되다 보니까 이번 대선에서는 트럼프 현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되어서 트럼프 현상이라고 있었어요. 왜 트럼프 현상이라는 게 생기느냐? PC주의가 너무 나라를 혼란하게 만드니까 트럼프는 저 PC주의를 바꿀 수 있겠구나 하고 국민들이 세운 사람이 트럼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피시주의가 정치를 장악하게 되면 정치가 혼란해지고 어려워지게 될 것이고, 차별금지법 같은 법을 통과하게 되면 대다수의 상식 있는 국민들이 역차별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많은 역차별을 받고 살아갈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의 특징은 뭐냐? 통과되기만 하면 차별금지법의 어떠한 조항조차도 항의도 할 수 있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입을 봉쇄해버립니다. 벌금으로 입을 봉쇄해버려요. 어느 누구도 그 벌금이 무서워서 말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치노선 이 잘못되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국가를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애쓰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에서 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잘못된 법 제정하지 않고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을 제정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법부가 바로 서야 합니다. 공의와 정의와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법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방정부도 중요합니다. 지방정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 교육감 선거, 각 교육청마다 교육감이 바로 세워지고 잘못된 것들을 제정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서 하나님을 전파하고 나아가는 우리 세계 선교의 중심되는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는 영원한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군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통치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통치하는 지도자들 되도록 국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업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교육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방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권위가 무너져 있는 사회입니다. 주님, 우리가 권위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열심히 일하여서 국민으로서의 임무를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옵소서. 국회를 붙잡아 주셔서 피시주의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부분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러움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서론졌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의 소리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치유를 믿고 감사하며 주의 소리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우리 1절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과 교제의 충만 위로 인도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이 나라가 바른 길 걸어가도록 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어떤 사람 모든 성도들 위해와 교회 위해
지금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